기원전 3세기 지중해는 그 바다를 갖기 위한 전쟁으로 아주 치열했습니다. 이 지중해라는 바다는 아시아와 유럽을 포함하는 그러한 바다로서 아시아와 유럽의 무역로를 지중해를 갖는 나라는 아시아와 유럽의 그 모든 무역로를 갖는 나라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그 이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BC 3세기 그 지중해는 해군력이 막강했던 카르타고가 그 지역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졌죠. 이제 그것을 보니까 이게 탐나잖아요. 그래서 그 지중해를 노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차츰차츰 힘을 얻기 시작하는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가 그 지중해를 쟁탈전에 뛰어들면서 카르타고와 전쟁을 120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빼앗아요. 그 전쟁이 유명한 포에니 전쟁입니다. 이 포에니 전쟁 그러면 한 인물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 아니 한니발 장군입니다. 한니발 그러면 기억이 나죠. 이 한니발 장군은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이제 등장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28세의 나이로 그 카르타고의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를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 소식을 로마가 듣고 이 카르타고의 군대가 어디 올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데 이제 해변길을 따라오리라고 생각하고 이 로마의 군대는 그 해변가 바르세유의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그런데 한니발의 군대는 예상을 깨고 어디를 넘어갑니까? 알프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북부 이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겨울이에요. 겨울에 알프스 산을 넘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군대가 엉뚱한 데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알프스 산을 넘었던 또 한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는 나폴레옹의 군대입니다. 근데 나폴레옹의 군대는 여름에 그 산을 넘어요. 여름에 산을 넘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겨울에 그 산을 넘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희생을 무릅쓰고 한니발은 알프스 산을 넘어서 이탈리아의 북부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도대체 이 한니발이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서 거의 이태리 반도의 그 땅들을 점령했는데 나중에 로마가 겨우 전열을 정비해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카르타고를 막아내고 두 번째 포에니 전쟁도 승리하게 됩니다. 알프스 산을 넘은 한니발의 도전 정신은 지금도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로 남게 됩니다. 이 위대함이라는 것은 도전을 통해서 만든 거죠. 위대함은 도전을 통해서 만든 거죠. 이 바꿔 말하면요, 도전을 뛰어넘는 사람이 위대함에 도달한다. 믿음의 조상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도전을 감당했던 사람이랍니다. 큰 도전 앞에서 굴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설렁설렁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그 큰 도전 앞에서 그의 인생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 도전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많은 도전들이 있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도전들을 뚫고 넘어가면요, 그 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환우를 신방할 때에, 병원 신방하고 아픈 분들을 신방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지금 이 집사님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평소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에,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살펴봤죠. 아벨과 노아와 에녹과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아브라함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상하죠.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소식은 끝났는데 왜 또 반복됩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은 믿음의 다른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그 아브라함, 사라는 그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았는가를 지난번 그 위에 단락에서 소개하고 있고 17절부터는 그들이 위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도전받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느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나눠본다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것도 중요하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도전받고 신앙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더 정말 슬립니다. 그런 본문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4명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4명, 그러니까 4그룹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전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가 뭡니까? 17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이삭에 대한 수식어가 3개가 나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정말 특별한 존재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 어떻게 바치라고 말합니까? 번제를 드려서. 번제는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를 드려서 바치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뭐 아브라함이 예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도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 딱 있는데 이거 없애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지고 들려면요 따질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앞뒤가 틀리는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믿음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위험의 순간에 내가 쥐고 있으면요 해결이 안 돼요. 한 아이가 이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다니는 사람마다 우리 아버지가 선장이라고 자랑하면서 배에 여기도 구경하고 저기도 구경하고 구경하고 신나게 다닙니다. 근데 어떤 한 곳에 가니까 원숭이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원숭이가 물렀습니다. 잡으려고 하니까 또 물렀어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또 그거 잡으려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원숭이가 기어서 올라가니까 같이 기어서 올라갑니다. 한참 뒤 기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서 이제 거의 끝에 도달해서 야 이제 원숭이 잡았다라고 생각하니 원숭이가 홀짝 떠서 저쪽으로 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보니까요 배에 다 꼭대기에 지고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온 그 손과 발이 그냥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선장아들이 지금 저 꼭대기에 지금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올라갈 수도 없는 시간상으로 이것도 없는. 그때 그 선장이 나와서 그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아들아, 너 바다로 뛰어들어. 이 아이가 아빠가 와가지고 구충해줘야 되는데 바다로 떨어지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너 바다로 떨어져야지 살 수가 있어. 이 그런 데 올라가서 이 바다로 떨어지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면 안 그러면 이제 그 내려오는 상황에서 하여튼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정확히 잘 모르지만 바다로 떨어져야 산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놓고 바다로 떨어져.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들 그 붙들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처럼 일생일대의 큰 위기가 오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들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많은 그 위험들 그 가운데서 포기할 수 없고 막 붙들고 있는데 그거 붙들고 있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뭡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이 도전받는 상황에서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어떻겠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 중에서 그저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아들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넣는 것. 자, 두 번째에 도전받는 믿음은 족장들의 믿음입니다. 이 족장들의 믿음을 보니까 죽을 때에 장차 있을 일을 믿음으로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니. 이삭이 원래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까? 큰아들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축복하고 보니까 누구예요? 작은 아들이에요. 그때에 이삭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킵니다. 이삭이 그것을 이삭으로 잘못을 하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사실 두려워 떨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 축복했다 그러면 그 취소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것이 잘못된 것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면 거기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이 이삭이 한 고집했던 것 같아요. 절대 고집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뜻을 다 바꿉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신념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삭의 믿음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야곱. 이 야곱은 자신의 뼈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를 돌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나이가 들면서요, 차츰 바뀌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를 동자합니다. 애굽 땅에 와서 40세, 이 흉년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다 죽을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부엘세바에서, 부엘세바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끝입니다. 이제 그걸 떠나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 지금 야곱의 생애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큰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는 거 아니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놓고 큰아들에게 왼손을.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팔을 바꿔놓으려니까 아니다 아들아 나도 한다. 보세요.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축복했던 사람. 그리고 야곱의 정말 위대한 순간은 무엇인가 하니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야곱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마지막 순간 정말 예비할 수 없는 상황, 너무 몸이 쇠약해서 예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귀하게 보신 거예요. 정말 그것을 귀하게. 지금 야곱의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뭐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각 시간의 예배를 귀하게 해주시고 그가 예배도 할 수 있는 정말 나이 많아서 침상에 누워있지만 그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냥 부들부들 떠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귀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건강할 때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때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배자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임종할 때에 믿음의 말을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이 요셉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땅은 너희가 살 땅이 아니라고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너희가 떠날 때에 내 시체도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이 총리였던 요셉이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쌓았다 그러면요 미이라로 만들어서 큰 무덤, 요셉의 피라밋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놓지 않았어요. 자기 몸은 어디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까? 약속의 땅에 묻히기. 그래서 가매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묻습니까? 세겜 땅에 묻습니다. 이 세겜 땅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거든요. 거기에 묻게 돼요. 믿음은 죽음의 도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정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에 가고 싶다. 그 믿음대로 되잖아요. 죽어서도 그 믿음대로 요셉이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을. 세 번째 도전받는 믿음은 모세를 말합니다. 23절은 모세의 부모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습니다. 당시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사마들에게 죽이라고 그랬다가 그것도 이제 작전이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이 나오면 다른 결정한 게 아들이 나오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아버지 또 그 어머니 요게벳 그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남자아이를. 2장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이 개역 개정은 잘생긴 것, 옛날 성경은 준수함을 보고 그랬어요. 그 준수함이 훨씬 더 좋은. 어쨌든 그 준수함을 보고 오늘 히브리서는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다움 준수함이라는 단어가 토라는 뜻입니다. 토. 이것은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보고 그 모든 부모가 자기 아이 예쁘게 안 보는 부모가 있습니다. 다 예쁘죠. 자기 아이는 다 천재 같고 그죠? 자기 아이는 다 예쁘게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 이 아이를 범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감동,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그 느낌, 이거 지금 숨겼다가는 그 가족이 다 몰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자식 하나 지키려고 이 아이를 돌봤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지금 그 도전받는 믿음 가운데서 그 가정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전받는 믿음을 뚫고 나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25절 같이 읽을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여기서 더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 원문을 보면요 선택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좋아했다는 단어보다는 선택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살면서 왕족으로 사는 것보다 그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누리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왕궁의 생활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왕족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도전입니다. 도전.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은 도전이에요. 바로는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궁중에서의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것. 하나님의 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영원한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와 애굽의 궁정에서의 화려한 삶보다 그것들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선택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 여리고에 숨은 사람들과 그 성 안에 있는 라합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큰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입니다. 그 성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면 성문도 다 열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성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면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혼돈을 느낍니다. 거기서 혼돈스러워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곳에 가면 모든 게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 앞에 가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좋겠다 그러는데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모든 게 척척척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그 성, 불가능한 성이 그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은 도전받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보니 성이 그 강력한 성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그 성을 돕니다. 총 몇 바퀴를 돕니까? 13바퀴를 돕니다. 매일 한 바퀴씩 해서 6바퀴 하고 마지막은 몇 바퀴 돕니까? 7바퀴 하면 13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만 보면 여기서 두 가지 원리가 나와요. 첫 번째는 7일 동안 돌았다는 거.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 서는 여리고성이 탁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얼마를 기다립니까? 7일 동안을 기다려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7일보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 못 기다리고 혼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많잖아요. 전쟁을 해서 무너뜨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로 무너뜨리는 겁니까? 성을 돌면서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의 원리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도전과 위기는 간단하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시는 거죠. 자,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믿음. 이 믿음은 혈육과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이 라합을 이야기하면요, 라합이 배반자예요. 배반자. 이 민족을 배반한 것을 수 있느냐? 때로는 이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혈육의 정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 민족의 정을 끊을 수 있어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 집에 가지고 있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 했다는 그 문헌이 있는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친척집을 떠나 이 친척 가문, 이 가문이거든요. 가문의 수칙이 있잖아요. 우리 가문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믿음도 못 들어가요. 믿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가문을 위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무슨 신앙이 들어갈, 거기에서 이 믿음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 이 지금 라합도 그거예요. 떠나라. 그러면서 이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거. 자신의 민족과 그 혈육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거. 참 그래서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 믿음이 도전받는 거예요. 물론 라합의 친척들과 그 라합의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다 사라졌죠. 결국은 라합은 믿음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가 누굽니까? 살몬. 이 영어로 보면 셀몬, 연어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기 좋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라합이 살몬을 만나서 누구를 낳습니까? 그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 그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받아들이는데 저 오픈 마인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 대한 오픈 마인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 계보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왕이 나와요. 그 계보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그 믿음의 선택 보세요. 그 믿음의 도전, 혈육과 민족의 정을 끊어버리는 그 도전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었더니만 그 가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왕족을 만들어주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위대함은 도전을 뛰어넘을 때, 강력한 도전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퀴리 부인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이제 들었던 내용인데, 이 퀴리 부인은 당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나중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라둠의 발견으로 인해서 의학계가 정말 큰 한번 의학계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 마리 퀴리는 이름이 이제 마리였어요. 폴란드 태생이었어요. 폴란드. 내성적이고 수준이 받았다. 이 마리가 여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실 폴란드에 있는 바르샤바 대학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남녀 차별이 심해가지고 유학생을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로 가게 됐어요. 프랑스 파리 대학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 이제 학비를 벌기, 가난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 폴란드에 있는 시골 농장주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그 딸과 아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돈을 모았고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파리의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견디면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년 후에 그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던 피에르 퀴리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 과학자니까 두 사람이 열심히 연구해서 5년 후에 1902년에 라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광석 8톤을 가지고 뭐 겨우 0.1g의 라듐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듐을 발견했을 때 이 퀴리 부부는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니 이 라듐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한군의 길을 걸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 라듐의 특허를 내면 엄청 그 당시에 이 라듐의 발견으로 정말 완전히 새로운 거의 신비의 약처럼 라듐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암치료 1950년대 중반까지 이 라듐으로 암을 치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암치료 정신과 치료가 이것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라듐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이 치약, 라듐 성분의 치약은 미백 효과가 좋았다고 해서 내놓으면 다 팔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라듐을 원료로 한 초콜릿이 나오고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그 탁상시계를 보면 거기에 밤에도 볼 수 있도록 뭘 합니까? 형광물질이 또 박아놓잖아요. 그래서 깜깜한 가운데서 그 보면 몇인지 알 수 있는 그 형광물질이 라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모든 산업들이 이렇게 라듐을 통해서 이 재편되어지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 이 판권을 가지고 엄청난 부분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특허를 걸지 않고 다 풀어줬습니다. 의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퀴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값진 것이기에 팔 수 없습니다. 팔려고 연구하였다면 진정한 과학자 정신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듐은 질병을 고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자기가 억만장자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 퀴리 부부는 그것으로 인해서 1902년에 발견하고 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11년에 다시 한번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그 남편은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노벨상 사상 최초의 여자 수상자가 퀴리입니다. 그리고 노벨상 사상 2번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딱 2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가 아니? 이 퀴리입니다. 그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어요. 위대한 선택이 그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했다면 그냥 평범한, 그냥 훌륭한 과학자 정도, 노벨상 수상자 정도로 남았겠지만 이 사람은 또 다른 선택으로 인해서 또 다른 위대한 반열에 올랐던 것을 봅니다. 물론 이 퀴리 부인이 제가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캐톨릭을 믿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신앙을 버리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믿음의 원리는 세상에서도 통용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원리에 들어가면요 그 가운데서 그 법칙에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위대한 도전은 위대한 일을 만든다. 위대한 도전, 위대한 일. 믿음이 도전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도전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놀라운 은혜가 나옵니다. 영웅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난세의 영웅이 만들어진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도 평화로운 시기에는요, 절대 영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에, 나의 그 위기의 순간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큰 도전 앞에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도전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면서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과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되죠. 사실은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의 도전이 올 때 그것을 꼭 붙들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안절부절하면서 원망하고 남을 탓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때에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받다. 믿음으로 살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모세,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까? 이 도전을 통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견딤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